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 20절에서 26절, 28절에서 3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림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에 함성을 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적이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9월 첫날이고 첫째 주이자 우리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19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어린이 금요 성전 집회 어린이 어금성에서 그 다윗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그리고 아이들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골리앗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이야기죠. 위대한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이 쉽고 단순하면서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을 그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데에 이 위대한 이야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늘 여러분들이 어릴 적 들었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여전히 골리앗이 존재하고, 또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세상 현실에 파묻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상상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물정 모르는 한 아이가 거인에게 덤벼드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다윗이 세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외치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전율을 느껴야 하죠. 골리앗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 누가 진정한 거인이신지, 누가 진정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16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을 떠나고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죠. 이게 대비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계속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히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불러다가 궁중악서를 삼고 그에게 연주를 할 때 다윗에게는 또 연주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에베스다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라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치고 대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양쪽의 군사 병력이 대등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채 평행을 달리죠. 그러다가 이제 이 블레셋 진영에 한 장수가 나옵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싸울 것 없이 1대1로 붙자는 겁니다. 여러분 일리아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헥토르와 아킬레스의 전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1대1로 붙어서 진 쪽이 이긴 나라의 종이 되어 섬기자는 겁니다. 이 제안을 해요. 그래서 한 명만 뽑아서 나오라 이거예요. 챔피언을 보내라. 근데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골리앗은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갔을 때 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아 겁에 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면 이런 보고를 내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가나안의 가드 족속은 바로 아낙 후손, 거인의 족속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키가 6규빗에서 한 뼘이 더 있었다. 대략 한 3m 정도 되는데 무슨 사람이 어떻게 3m나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기네스북에 찾아보시면 현존하는 가장 키 큰 사람이 2m 51입니다. 그러면 사실 골리앗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술탄 괴센이라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키가 크고 게다가 또한 노수로 된 이 투구를 쓰고 온몸이 비늘 갑옷으로 덮여 있는데 무게만 5,000세겔, 즉 한 57kg 되는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고요. 굵은 창자루와 함께 그의 앞에는 또한 방패를 들고 서 있는
군사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난공불락입니다. 누가 골리앗에 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덤벼라, 덤벼라. 너 이 사울의 종들 아니냐 이러면서 아무도 나서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과 이스라엘 온 군사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사울도 떨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그냥 인생의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바로 그 일을 말해요. 그래서 그날을 악한 날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살 때에 악한 날을 만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6장 13절이죠. 에베소서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The day of evil이라고 해서 악한 그 날에 이 적대자들을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항하는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매일이 일상의 전쟁이죠. 마귀는 24시간 360일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전쟁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조롱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항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래야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이 날이 악한 날이고 이 날이 골리앗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골리앗을 만난 그 악한 날을 맞이한 날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이 악화되더니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같이 엮여 있는 분들이 도미노로 같이 무너진 겁니다. 자기를 믿고 투자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같이 피해를 끼치는,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오랜 우울증과 불면증 10년, 15년 이상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방황, 자녀의 불치병, 아이인데 병이 있어요. 치료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골리앗을 만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말기암입니다. 1기, 2기, 3기 이렇게 이것도 쉽지 않지만 진단 받았는데 말기암이에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죠. 막상 골리앗을 딱 만나면 이 사울과 온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하며 떨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골리앗을 만났을 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이죠. 현타가 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거예요. 내 현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깨닫고 힘이 빠지고 떨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울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 머리 하나 키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왕 되면 전쟁의 시기에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해줄 수 있겠다. 사람들이 추대해서 세워진 왕이죠.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지금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습니까? 자기가 키가 크고 전쟁에서 유리하고 검을 들어도 리치가 기니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이 있으니 거기에서 보니 나는 메뚜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어떤 스펙이든지 무엇이든지 세상에는 항상 그보다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고 화려하고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내가 인생에 의지할 것이 그거라면요, 언제나 마주하는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작아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거기에 두려워 떨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그 무엇과 그 어떤 가진 스펙이든 무엇이든 학력이든 배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 의지할 거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언제나 그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갖춘 자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 하버 땡 대학,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버 땡 대학 이런 게 있답니다.
거기 가서 뭐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부모로서.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얘야, 나도 그 대학 못 나왔다. 기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부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의 다니엘은 당시에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공부했다고. 그러면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바벨론의 학문을 다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자라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헬라 철학, 가말리알의 제자로서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만났을 때 그 철학의 그 흐름을 알고 철학자들의 약점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변증을 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를 했던 거 아닙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다니엘도 그 공부해서 쓰임 받은 건 아닙니다. 그거를 쓰시긴 했지만 그래서 쓴 건 아니에요. 왜냐? 그들이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또한 자신이 자랑했던 거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나타내려고 쓰시는 것이죠. 그러면 타고난 재능을 단련시키고 다양한 공부와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세상에는 그것보다 뛰어나고 화려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고, 그런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흘간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떨고 있을 때 장면이 바뀌죠. 베들레헴으로 바뀝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켜요. 그 첫째 장남부 때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그 다윗에게 볶음국집과 빵을, 음식을 가져다 두라는 거예요. 이 배급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비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 시에 뭐 농사 짓고 뭐 하다가 전쟁 나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증거를 가져와라, 이런 심부름을 시켜요. 이것도 뭐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음식 배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떼를 양치기에게 맡기고 길을 떠나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로부터의 심부름이라는 거, 이거 언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나세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얘야, 우리 나귀가 없어졌는데 나귀 좀 찾아와라, 심부름 시키죠. 그래서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가는 심부름을 갔다가 뭘 찾고 돌아옵니까? 왕관을 찾고 돌아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돌아오죠. 그 장면과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분, 사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흡사한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달라요. 일성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사울의 삶에도 있었고 지금 다윗의 삶에도 있습니다. 역시 아버지의 심부름이 등장하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상에 등판시키는 날입니다. 들판에서 훈련시키셨던 그 다윗을 드디어 세상에 알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위대한 이야기를 펼치시는 이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전혀 모르고 갔어요. 다윗은 그냥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오늘의 너의 날이 잊을 수 없는 위대한 날이 될 거야, 가라 나의 챔피언이야, 이래서 간 게 아니라고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 그때 하러 간 거예요. 다윗은 불과 몇 시간 뒤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의 칭송과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시간 뒤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날이 될지 우리는 모르고요. 반대로 골리앗과 같은 대적자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직장과 우리 영혼까지 공격하고 조롱하고 유혹하여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하루 나에게 예매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제가 빠짐없이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작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심부름. 그리고 그 작은 것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시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도시락 배달하고 음식 배달하는 그 다윗을 주님 큰 일을 맡기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나는 언제나 주님의 심부름꾼이지 라고 하는 종의 정체성을 가진 자, 잊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나기드라고 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왕의 권력을 위임시켜 주는 겁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한 자에게는 그 권력을 주지 않아요. 항상 종의 정체성으로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겸손함과 온유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전장에 도착을 했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싸움을 걸어온 지 한 40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40년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고,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실패했던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금식하며 지냈던 그 40일을 또한 떠올리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40일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이 거기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계세요. 타이밍 정확하게 맞추어서 다윗은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골리앗의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포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위가 될 것이고 세금을 면제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 포상입니까? 평생 세금 면제. 여러분 원하시는 분, 저 다 원하지만 문제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런 게 있으면 뭐예요? 나갔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무려 40일간 골리앗의 조롱을 들으며 지내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요. 40일간 조롱을 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곤 합니다. 혹시 그런 조롱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얼마 전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께서 유방암 한 2기에서 3기 사이 진단을 받아주고 일부 전이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혀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발견이 된 거예요. 당황스럽죠. 암 진단받은 그날 하필 저녁을, 원래 저랑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던 날인데 오후에 갑자기 전화가 와. 저는 저녁 약속 때문에 전화한 줄 알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형님, 아내가 암이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요, 후배긴 하지만 참 믿음이 너무 좋은 귀한 분이에요. 진짜 그 험한 그 슬럼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도무지 다른 사람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해내시는 분인데요, 아내라는 그 아내 암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인생의 골리앗을 맞닥뜨리자. 근데 그날 저녁에 만났거든요. 식사를 하는데요, 손이 떨려요. 손이 떨려요. 남편이. 물론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거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골리앗의 조롱이 들려왔을 겁니다. 너 선교사라며, 너 하나님께 인생을 바쳤다라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 건강도 못 지켜주냐? 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쳤지, 그렇게 설교했지, 너 지금 이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겠어? 너 감사할 수 있어? 너 여전히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골리앗의 조롱.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막 한두 번이 아니라 40일 내내 퍼부어지는 골리앗의 조롱입니다. 너 믿는다며, 너 사업한다며 그러면서, 근데 그 사업을 봐, 너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업이야, 이러면서 막 조롱소리 들려오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외부의 이 골리앗의 정만이 아닙니다. 내부에도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보면서 막 의로운 분노가 막 일어나죠. 아니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다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조롱할 수 있느냐, 막 자기가 나가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 다윗을 혼내고 꾸짖는 자가 있어요. 엘리압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청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거 생각지도 못한 내부에 이 적은 아닌데 공격을 지금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전략이 항상 시작을 우리 먼저 공격 안 합니다. 서로 싸우게 만들지. 자중질환이잖아요. 자중질환,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전투를 지금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내부에서부터 먼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책망하기 위해서 다윗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의 수준의 양이나 치지, 너 뭐지 왜 왔냐 이거죠. 너 교만하다. 네가 뭐 전쟁할 줄 아느냐. 이러면서 너 인정받아가지고 너 출세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조금 있으면 한국에서 선교 대회가 열려요. 선교 대회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왜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연합하여 잘할 수 있을까요? 모이는 건데 그걸 두고 종교 통합이라고 막 비난을 해요. 웬 종교 통합입니까? 선교하자고 모인 건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언제나 마귀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모욕과 형의 공격과 분노와 이 동시에 막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 다윗의 동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무너뜨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나간 것이죠. 물론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면 모욕당할 만하고요, 한국 교회가 때로는 보면 모욕당할 일들을 하곤 합니다. 부정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산 교회인데, 그것을 모욕한다면, 하나님 백성들을 모독한다면 당연히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엘리압은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내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았어. 동생이 받은 거예요. 내가 왕감인데 동생이 받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좀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출세의 욕심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압에게 있었던 거예요. 뭐 전쟁 구경하러 왔다, 내가 다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누가 구경하고 있습니까? 지금 엘리압이 전쟁 와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구경하는 걸 모르고 남 보고 구경하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압의 이 모습이 우리는 이제 오늘 봤지만, 우리 지난주 기억나세요? 사무엘 앞에 딱 섰을 때 엘리압을 딱 보고 사무엘이 야 왕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의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리더가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다 갈라지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미워가지고 막 다 쳐내는 거죠. 막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압의 그 마음을. 여러분, 신앙인은 인생의 골리앗으로부터 도전을 받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친구와 가족들로부터도 늘상 공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의 가족이라고. 우리의 대적은 여러분 마귀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형한테 한 번 딱 대적하고 나는 그냥 돌아서요. 안 싸워요. 싸울 거 지금 골리앗과 싸워야지 형아가 싸울 때입니까? 지금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렸지만 싸움의 대상이 마귀요 골리앗임을 소년 다윗은 이미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왜 이것이 있었을까요? 성령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여러분, 싸움의 대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그러면 그것도 마귀가 할 수 있는 배후에서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만나자 두려워 떨죠. 근데 그때 완전히 막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쌓여 있었던 그들에게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굉장히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예요. 26절이죠.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 여기서 포인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이것이 새롭게 느껴지냐면 마치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 주무신 하나님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그 다윗에게는 그렇게 보니까 이 골리앗은 거인이 아니라 난쟁이였던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사울을 만날 때, 사울도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낙담시켜, 야 너가 무슨, 그 사람은 전사고 평생 전사고 너는 양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막 밀어내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37절에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주님과의 그 경험이 있어요. 만남의 경험과 도와주시고 살려주신 경험이 있어요.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 물맷돌 실력이 좀 됩니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 이번에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과 엘리압과 사울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딱 알려주신 게 있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엘리압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소위 스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난 경험이 없어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스토리들이 있냐 이거예요. 엘리압은 그거 없어요. 게다가 스피릿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도 없습니다. 이게 엘리압이에요. 사울은 스펙이 있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스토리도 있어요. 암몬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경험일 뿐, 더 이상 오늘의 경험, 오늘의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어느 정도의 스토리는 있지만 스피릿이 없는 자가 사울이에요. 그럼 다윗은 뭐냐? 다윗은 스펙이 별거 없습니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해, 가문도 별로야, 그냥 그렇고 양치기야. 스펙은 내설 게 없는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경험, 동행의 경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야. 들판에서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야. 스토리가 있는 거야. 게다가 스피릿까지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무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자에서 건져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이것이 그에게는 참된 현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현실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기준에 여러분 인생을 조율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엘리압과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고, 스피릿이 매일의 하나님과의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펙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스펙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스토리들이 있느냐, 그리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스피릿,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 만났을 때가 진정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요. 그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면 내가 사울인지 엘리압인지 다윗인지가 점검이 되고 드러나게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골리앗이 나타나느냐 우리 인생에 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골리앗이 나타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잖아요. 마귀가 두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까봐 두려워서 먼저 소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두려웠기에 위협하고 모욕하고 그런 식으로 먼저 나서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서? 백성들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만날까봐 겁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다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재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암에 걸리신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너무 막 밝은 얼굴로, 목사님 저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저는 그 사모님 보면서 큰 위안을 받았어요. 진행되고 있는 암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참된 현실이었다는 고백입니다. 암에 걸리셨던 유종옥 사모님이 쓰신 책 중에 대진표 바꾸기라는 글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중옥과 말기암 환자셨어요. 이 싸움에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수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실패를 했고 이스라엘은 오늘 40일간 골리앗에게 조롱을 당하며 무기력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죠. 하지만 더 나은 다윗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한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고 우리가 실패한 그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주님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골리앗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분을 항상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부전승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받을 텐데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 나는 놈보다 더 뛰어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붙어 다니는 놈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주님과 연합한 자.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생명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생명만이 아니라 너희 영혼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진정 두려워하고 사랑하면 다른 것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최악의 봤자 우리 그냥 목숨 정도, 우리 영혼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운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자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주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믿어지고 그 연합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날 첫 번째 주일 성찬 예배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떡과 포도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며 믿으며 세상 속에 나아가 수많은 골리앗을 마주할 때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 그 주님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벌벌 떨며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억함으로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역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하죠. 믿음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주를 떠나서 행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고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힘입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빵을 받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신 후에 함께 다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 잔을 받으시고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드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드신 잔은 좌우의 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과 연합되어 나눈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골리앗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때로는 두려워 떨고 하나님 이길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챔피언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장군 되시며 사령관 되시오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모욕하며 세상에 소리치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치며 증언하는 이 시대에 다윗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지배일조와 감사헌금과 선경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며 저희 가정과 기업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막혀있는 복음의 장벽이 다 무너지고 언어의 장벽이 또한 넘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어느 한 명도 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수단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인생에서 골리앗을 마주한 상황이지만 그 악한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살아가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언하고자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한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